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주는 내 안에 주
찬양 은혜로웠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감사하고 섬김을 축복합니다. 또 다드림 찬양 우리의 마음 다 그렇게 같이 모아서 하나님께 올렸는데 참 은혜로웠습니다. 또 기도와 말씀 봉독으로 섬겨주신 또 귀한 두 분 감사합니다. 오늘이 로마서 묵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번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들으신 분한테 기념품을 드립니다. 미리 예고를 해야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이제 수요일, 주일 또 다음 주 월, 화, 수는 한가을 말씀 사경회인데 한가을 말씀 사경회 저녁 3번도 계속 로마서 묵상 진행됩니다. 그리고 피치 못하게 빠지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페이스북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 출석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12번 다 빠짐없이 듣고 로마서 말씀에서 크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이라고 부르는 책은 괜히 고전이 아니죠. 고전이라고 부르는 책 속에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인류 역사에 아주 가치 있고 보석 같은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고전은 몇백 년 된 책이고 1000년도 넘었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1500년도 훨씬 더 넘은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에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일 앞에 첫 장을 펼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문장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한 문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책은 원래는 라틴어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 당시 어거스틴이 살고 있던 그 문화권은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근데 라틴어로 무엇을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당신이란 말이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T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그게 AD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발음하면 art, 이렇게 돼요. 영어로 말하면 to you 이런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되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창조됐어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아마 들으셨죠. 모든 짐승 중에서 두 발로 걷는 짐승, 동물, 하여튼 우리 보통 그냥 이런 구분으로 하면 사람만이 그렇다. 두 발로 걷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사람은 원래 창조된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우러르며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이 없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평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또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된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의 기초, 토대, 심장, 기본, 근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붙일 수가 있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까지 이 내용을 한번 큰 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장은 창조가 나오죠. 그리고 3장에서 인류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쭉 이어지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영원한 천국이 나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3장의 타락 사건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는 쫓겨났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영원한 천국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간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모든 역사의 목표가 무엇인가? 사람 삶의 근원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거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깨닫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도록. 자,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뭐 돈이 많고 적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뭐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또 피부색 그것도 상관없고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든지 적어도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도록 아버지 앞에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근데 죄는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었으면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 죄 문제를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난 그냥 죽고 말래. 그러면 안 와도 돼요. 근데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근본적으로 신체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정신과 영혼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신체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그러죠.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신체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몰라요. 안 죽어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죽을 정도로 힘들다. 뭐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죽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거는 죽은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물어볼 수도 없어요. 나중에 가시면 물어보시든지. 어쨌든요. 이거는 뭐 설명드릴 필요 없죠. 인생에게 제일 두려운 거는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자기 세력 손아귀에 휘어잡는 방법이 무기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죄 그리고 죽음. 죄와 사망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요. 죄는 죽어야 돼요. 그거는 신체, 정신, 영혼의 아주 처절한 그런 죽음을 말해요. 누구나 다 좋아할 리 없잖아요. 근데 해결할 방법은 그 모든 것을 정하신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그분 앞에 와야 돼요.
이게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3장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3장 제일 끝부분까지 보시면 돼요. 1장 18절부터 3장 끝부분까지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려면 길은 둘밖에 없어요. 그냥 죄인인 채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든지, 아니면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된다. 이게 이제 중심 메시지예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시고 당신이 만드신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1장 18절부터 쭉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거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이게 이제 사실은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자, 성경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근데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한테. 불의,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진리는 참 좋은 거죠. 근데 진리를 막어요. 근데 그것도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거는 인간 본성과 거꾸로 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근데 그게 쭉 몇 절 내려가면 그 무서운 죄악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23절이에요. 자, 23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게 죄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죄고 가장 심각한 죄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크게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유,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건데요. 근데 로마서가 죄를 세 가지로 얘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이 아주 극심한 죄를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유, 내버려 둔다, 마음대로 해라, 그게 그렇게 더 소원이냐, 그래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러면 그거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십니다. 24절 말씀, 내버려 두사. 26절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형벌 중에서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 이상 관여 안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내놓은 자식, 버린 자식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종아리를 때리고 또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는다, 막 이렇게 막 부모가 분노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얘기도 안 하고 난 그냥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이게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가장 최악의 상태인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성경 전체에 나오는 모든 형벌 중에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나온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내버려 두셨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에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인생길을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때 책망을 받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이, 찔림이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들면 그거는 진짜로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잘못된 거를. 이게 바로 성도의 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이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주는 거 없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뭔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하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다 맞아. 자기가 다 알아. 자기가 도덕적으로 늘 옳아.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날 때 늘 자기는 판단하고 자기가 재판하는 입장이야. 그런 무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기분이 나빠요. 정이 안 가요. 2장 1절부터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에나 꼭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남보다 선해. 나는 남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해. 내가 신앙적으로 맞아. 내가 이 면에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꼭대기에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겉의 모습은 참 겸손해 보여. 그리고 겉은 참 점잖해. 그런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2장 1절 이하가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또는 어떤 면으로든지 내가 재판장, 심판관의 자리에 이미 올라앉아 있는 사람. 근데 그 자리는 누가 계실 자리냐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거든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위선자들입니다. 또는 도덕적 위선자들입니다. 진짜로 도덕적으로 깊은 사람은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품과 인격이 훌륭하다는 것은 늘 내가 아직도 부족해. 내가 아직도 더 배워야 돼.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길거리에 세 사람만 지나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선생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의 선생이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런 거죠. 이게 두 번째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대놓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엔 죄인이지만 근데 사실은 이 두 번째 종류의 죄인 이게 사실은 상당히 더 고질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딱 둘로 나누면 사람은 다 포함돼요.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은 선택된 민족, 선민이에요.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쉬운 얘기로 바깥에 있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 이런 거죠. 유대인이 뭐가 그 특권인가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표시인가요? 그거는 율법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받았다 그런 거죠.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받쳐주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게 율법 그리고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은 눈에 보이는 율법이에요. 성전의 구조가 율법에 있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그거를 성전의 구조로 해놓은 거예요. 뭐 제일 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손 씻고 제물 드리고 그게 그러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율법 성내전이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받쳐주는 두 가지를 그냥 한 가지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말씀이 기준이요 잣대요 척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인정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지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하시느냐? 소유 보고 판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경력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셔요. 현재 진행형인 삶을 보고 판단하셔요. 제가 좋아하는 말로 말하면 삶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일상과 인격입니다. 자, 로마서 2장부터 잠깐만 한번 이렇게 눈으로 조금만 한번 보세요. 2장부터 계속해서 무지무지하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행함이라는 말이에요.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7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9절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환난과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행함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데 그거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 뒤에 계속해서 행함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대로 행하면 돼요.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율법은 원래가 사람 능력으로 100%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왜 주셨어요? 근데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눈이 시리도록 뼈가 아프도록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율법 가지고 구원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물론 율법이 구원의 과정은 돼요. 근데 율법의 사명은 뭐냐? 죄인이구나. 율법은 도무지 다 못 지키는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19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하나도 안 져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 그리고 죄 하나도 안 진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입을 싹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죄인 맞지?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 맞지? 아닌 사람 빨리 손 들어봐. 시간 지나기 전에 손 들어봐. 또 기회 줄 테니까. 아무도 없지? 자, 그럼 모두 죄인.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율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명시적인 율법이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적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 이거를 명시적인 율법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명시적으로 써주시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겠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율법은 직접 써주신 거고, 그리고 명시적이지 아닌 율법이, 간접적인 율법이 있는데 그거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추악한 게 좋아요? 자연 만물이 추악하던가요? 아니에요. 자연 만물은 아름다워요. 자연 만물이 온통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러나요? 그건 사람이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렇지 자연 만물은 그렇지 않아요.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리고 사람에게 기쁨을 줘요. 그걸 보니까 창조주는 아름다운 분이다. 창조주는 선한 분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를 계시라 그래요. 계자는 열어준다, 가르쳐준다. 시자, 보일 시자. 이거를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열어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근데 계시에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66권 성경.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게 특별 계시. 그 다음에 자연 계시가 있어요. 글자 그대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끝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핑계댈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다 보여주셨다. 유대인에게는 기록된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일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다.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자연 만물처럼 통로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너 왜 죄졌어? 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지? 그럴 때 사람이 저 몰랐는데요? 모르긴 뭘 몰라, 내가 보여줬는데. 이런 얘기예요. 특별계시를 통해 그리고 자연계시를 통해. 그러면서 로마서 3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거지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설교 본문으로 택한 구절이 제가 몇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10절부터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죄의 결국 종착지는 하나님하고 등진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되는 게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로마서는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제일 힘든 거 한 두세 가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지 차별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집사는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이 집사보다 높아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가 제일 높아요? 계급이에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의식, 차별의식, 이거는 성경이 근본적으로 죄악이라고 얘기한 가장 명백한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셔요. 그거야 당연하지.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결코 건널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평등을 강조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 몸이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최악의 경우까지 당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정도까지 하신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사람 차별하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죄악의 본성은 말이죠, 늘 자기가 군림하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려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독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법이 사람 차별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좋은 옷 입고 들어오니까 여기 앉으세요. 어떤 사람이 허름한 옷 입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거기 잠깐 기다리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든 사업하든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그렇게 선의와 호의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성경 정신에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 있는 사회는 아름다워집니다.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19절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사람 손에 입을 다 막고 다 죄인 맞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 거기까지 일을 해요. 율법은 거기까지만 일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한테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거기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쭉 나오잖아요. 그 100% 지킬 수 있게 못해줘요. 율법의 사명은, 율법의 할 일은 다 죄인 깨달았지? 그까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러니까 율법 말고 은혜의 법이 등장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 3장 21절이에요. 보세요.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라는 건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 그거 내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걸 더 절실하게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하진 못하지만 율법이 얘기는 했어요.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법이 나타난다. 그 법이 나타나면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다. 미리 예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고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자, 22절 아주 중요한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제가 아까 차별 이런 얘기했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죠?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는 거. 여러분, 법 앞에 평등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느끼는 바가 안 그래요. 세상 어느 나라도 법이 제 아무리 공평해도 법 앞에 평등한 그게 100% 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저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데는 국회의원이 다 자전거 타고 다니고요. 독일 같은 데는 대통령이 은행에서 좀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싼 이자 썼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직 내놓고 그래요. 그래도 그런 나라에도 법은 다 허점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하고 그 앞에 가면 진짜 누구도 차별 안 받아, 그런 장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요, 신앙이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감동을 받아요. 왜? 세상에 차별이 없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양반 쌍놈이 있었잖아요. 집안에 종 노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주인도 예수 믿고 종도 예수 믿고 그랬는데 종이 먼저, 노비가 먼저 장로님이 됐어. 사회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자기 집안의 노비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야. 근데 그 주인이 자기 노비가 장로님이 먼저 됐는데 장로님 하면서 겸손하게 섬기고, 그래서 그 노비를 또 신학교육시켜서 목사님을 만들고, 이게 복음이 강력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교회를 겨우 인간 집단의 그 정도의 시각만 가지고 아직까지 보인다, 그러면 아직까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기는 알지 모르지요. 근데 거기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내가 복음의 정신에 따라 살겠다, 그런 결단과 헌신은 아직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보여요? 만만하게 보여요? 아직까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다 인간관계, 누구랑 친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더 눈에 크게 들어옵니까? 아직까지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차별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또는 옛날이든 지금이든 사실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상향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전부 다 한 얘기가, 거기 가면은 종도
주인도 없고, 거기 가면은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도 없고, 누구나 다 잘 먹고 다 형제자매로 산다, 그런 거예요. 사회 동포주의, 그게 그거예요. 사회 네 바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말하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동포다, 그런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홍익인간, 넓게, 홍자 넓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인간이 다 널리 유익하다, 그게 다 형제자매로 잘 산다는 거예요.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나 무릉도원이나 인류 역사의 모든 이상향은 다 그런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 거기는 차별이 없는 세상이다. 거기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다. 인류 역사에서 혁명 있죠. 동학혁명, 공산주의 혁명, 한번 태평 천국에 난 한번 뒤집어 보자, 못 살겠다, 그런 모든 혁명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공산주의 혁명도 그거예요. 근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안 돼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미리 출장소처럼 나와 있어서 맛보기로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품에 있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죄 문제는 있어요. 회개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끝났다, 난 더 이상 회개할 거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 욕심에 다시 빠지기도 하고, 또는 마음속에 불순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죄에서 100% 완전히 무균지되는 세상에 살면서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누구 앞에 가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평생 주님 손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 멋진 얘기죠. 이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역설이에요.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뭐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대단하고,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새끼밥 먹고, 그리고 다 옷은 한 번에 한 벌만 입지, 옷 한 번에 서너 벌씩 걸쳐 입는 사람 없어요. 신발 하나 신지 신발 동시에 두 켤레 신는 사람이 있어요. 다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다. 그런데 죄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다.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죄를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요, 이게 축복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아까 읽어드린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책을 읽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 어떤 책이 이거 읽고 싶은데 시간은 없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책 제일 앞부분을 한 서너 장 읽으셔요. 그리고 책 제일 뒤에 끝나는 부분을 또 한 몇 장 읽으세요. 근데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이게 독서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 쓴 책은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진짜로 파악이 돼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거는 첫 장 끝장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제목만 한번 이렇게 째려보고 노려보고 조금 생각해보면 그 책은 안 읽어도 돼요. 왜?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 책을 보면 끌리잖아요. 왜? 성공하고 싶으니까. 근데 제목만 한번 이렇게 조금 잠시 째려보고 눈 이렇게 가늘게 뜨고 보면 뭔가 깨달아져요. 성공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습관이 필요하다고요. 그 얘기가 그 책의 그냥 결론이에요. 물론 성공하는 사람이 7가지 습관이 어떤 거냐, 이제 그건 그 안에 들여다 봐야겠지만 결론은 그예요. 성공하려면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근데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말할 것도 없죠. 나쁜 습관 가지면 실패하는 거죠. 인생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의 책은 제목만 봐도 알아요. 성공하려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의 책도 그래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앞부분을 다시 읽고,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끝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 아까 읽어드린 부분 다시 한번.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맨 마지막 부분이 진짜로 맨 마지막 부분 잘 들어보십시오. 쭉 어거스틴이 모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이 감격적인 진리,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맨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어느 천사가 어느 천사에게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천사가 인간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위해 당신께 간구하게 하소서. 당신 안에서 그것을 찾게 하소서. 그것을 위해 당신의 문을 두드리게 하소서.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것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그것을 찾을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 문은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어거스틴 고백록 제일 끄트머리에,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이 있지요.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 구절이 있지요. 어거스틴은 여기에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요. 여러분, 1500년도 훨씬 넘은 이 인류 역사의 위대한 고전, 이 고전의 제일 처음과 끝은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려면 근본적으로 보면 한 가지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또 범죄하며 살지만, 이게 로마서에서 쭉 읽어보면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이게 바로 그거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늘 내 자신을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허물이 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다시 용서받고, 그래서 주님과 다시 친밀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자만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맞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으며 늘 회개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자,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를까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536장. 한번 우리 박지현 형제님이 한 절 이렇게 반주하는 것 들으시면서 가사를 한번 이렇게 묵상하십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여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다같이 일어나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 아멘.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지금 찬송 우리 피아노로 반주 한번 해주시고 가사 묵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겨나오라. 제가 로마서 말씀을 끙끙거리면서 전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 별로 죄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나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요. 또 열심히 진짜로 선하게 사시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그러실 줄 압니다. 근데 보통 세상에서 저 사람 괜찮아, 또 누가 봐도 자타가 저 사람 생활 반듯해.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 반듯한 사람이 있어요. 또 남보다 신앙생활 모범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목사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래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주님, 내가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럽고 추할 수가 없어요. 주여, 용서하옵소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추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심정이에요. 옛날 부흥 강사님들 부흥회하실 때 죄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흥 강사님 중에서 이천성 목사님 아주 입이 걸고 막 쌍욕을 하시는 그런 부흥 강사들도 옛날에 많았지요. 그럴 때 찬송가에 막 가사를 붙이면서 그러면서 이 못된 놈이 또는 막 쌍욕을 거기다 붙이면서 이런 나쁜 놈이 뭐 하면서 그런 정서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 아시죠? 그때 상당히 기분이 나쁘시던가요? 내가 죄인이다 이런 게 확 깨달아질 때 내 죄가 적발이 돼서 기분이 팍 상하던가요? 아니었잖아요. 고마웠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흘렀잖아요. 왜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령 상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잠시 한번 2, 3분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살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더 탁월하고 내가 더 잘 알고 이렇게 자신의 합리화를 강화시키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앞에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쉼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죄악과 더러운 것과 추한 것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안수해 주옵소서. 마음을 안수해 주시고 심령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깨달아진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게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그저 내놓습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용서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사죄의 은총이 다시 한번 넉넉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며 삶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고 내 신앙생활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모범적이고 내가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러게 살기가 얼마나 피곤했는지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죄의 은총을 받고 감사 주 앞에 올립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내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다시 품에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 이 시간 더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같이 걷는다. 내가 내 편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는 걸음 함께 하옵소서. 로마서 12번의 묵상, 하나님 나머지 10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갈수록 크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